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제까지 가시채를 뒷발질하며 살겠습니까? 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바울이 자기 인생에 대한 마지막 변론, 마지막 간증의 내용입니다. 자, 변론의 배경이 1절부터 3절까지 나오고 있어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했어요. 자, 아그리빠 왕이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듯이 베스도를 문안하려고 왔어요. 가이사랴까지 와서 이제 여러 날을 같이 지내다가 이제 베스도가 전임 총독 벨릭스가 구류에 둔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바울을 한번 만나고 싶다 요청해가지고 지금 바울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근데 사실 이 자리는 그냥 대면하는 자리는 아니고 신문 받는 자리예요. 신문 받는 자리. 그래서 그 권한을 베스도에게서 위임을 받은 겁니다. 이 왕은 실권이 없는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호소아비 왕인데, 근데 베스도가 한번 만나서 판결해 보시라. 그래서 신문의 권한을 이제 위임을 받아서 바울을 불러서 지금 신문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허락하겠다. 한번 네 얘기를 한번 내가 들어보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좋은 기회잖아요. 그동안은 베스도가 이제 로마 사람이니까 로마 사람이니 잘 알지 못하였던 그런 내용들까지도 이제 이 아그리빠 왕에게는 자세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이니까. 물론 그의 이제 그 본래적인 그 종족은 이제 에돔 사람인데 이제 유대인으로 이제 편입이 된 거죠. 어쨌든 아그리빠는 유대의 모든 전통과 또 유대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3절 말씀이잖아요.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여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자신이 이제 바울이 유대교인으로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회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앞에서도 여러 번 나왔던 부분, 한 2번 정도 나왔던 부분인데, 바울은 자신은 철저한 유대교인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하나님을 섬길 때도 열심으로 섬겼어요. 정말 바울만큼 열심히 있는 자가 없었을 정도로 열심 있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 열심 있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일이 본인은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는 일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회심하고 보니까 내가 열심을 내었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고 복음을 핍박하는 거였구나 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는 다메섹 사건, 다메섹 회심 사건을 또 한 번 언급하고, 이게 지금 벌써 3번째 언급하는 거거든요. 이 다메섹에서 회심한 이 사건이 바울로 하여금 이방 선교의 정말 전기를 이루는 좀 결정적인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9장에서도 있었고 22장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는 이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된 체험이 이 다메섹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앞에서는 자신을 변증할 때 반드시 이 사건을 언급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너는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지 않느냐, 근데 네가 왜 자칭 사도라고 하느냐 하면서 사도권을 가지고 공박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 나도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 그게 다메섹 사건이거든요. 그것을 특별하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바울의 간증에서 다메섹 사건 이전의 자신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핍박자였다는 겁니다. 자신은 핍박자였다. 자, 4절에 의하면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젊었을 때 생활한 것을 유대인들이 다 안다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가 배운 많은 학문과 또 하나님을 향한 열정, 이 넘치는 열정을 가지고
그가 무슨 짓을 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이 배운 학문과 열정을 다 동원한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게 진리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다고 지금 회고하고 있는 거예요. 9절입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 스스로 생각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에게 권세를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어서 죽일 때에 찬송 투표를 했대요. 10절에 보니까 저 예수 믿는 인간들은 죽어도 싸다 해서 찬송 투표를 했고, 그리고 막 강제적으로 그들이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을 강제로 막 시켰다는 거예요. 강제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막 자신이 너무 격분해 가지고요, 외국 성에까지 가서 핍박을 했다, 박해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메섹에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이제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가는 거예요. 거기 사는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때가 정오라고 그랬죠. 정오 13절 보니까 정오는 낮 12시인데 이 때가 정오였다는 말도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정오가 되면 태양빛이 막 뜨겁게 내리쬐니까 길거리 다니기 힘들어요. 여름철에는. 근데 여기는 지금 유대 땅, 팔레스타인 땅은 이게 중동 땅이니까 정말 태양빛이 장렬한 땅이에요. 거기는 이 정오 때쯤 되면 다 일손을 놓고 낮잠을 자든지 쉬는 시간이에요. 쉬는 시간. 근데 바울은 그 정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그리스도인을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막 강행군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정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입니까? 마치 그 일에 자기 인생을 건 사람처럼 확신에 차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 젊은 날에 잘못된 확신과 잘못된 열정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넘치는 열정을 가지고 사람 죽이는 일을 사용하면서 자기 자신의 영혼이 점점 좀 황폐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그는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13절부터 22절까지 다메섹 사건의 이 결론을 이렇게 내려요. 자신의 인생은 이방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택함받은 사람이다. 자신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방 선교의 사명을 받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다가 지금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게 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바울의 자기 변론에서 바울은 유달리 이스라엘의 조상들 또 선지자들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해요. 이것은 아마도 유대인들의 풍습을 잘 알고 있는, 그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아그리빠 왕이 지금 듣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특별히 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자신의 이방 선교 사명이 다른 누구에게서부터 온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것이다. 바울 자신도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고 섬기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 유대인들이 나를 고소하고 있지만 내가 무슨 이단이나 무슨 성전을 모독하거나 그런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유대인들의 고소가 결국에는 자기 조상들이 전해준 그런 구약의 말씀들 있잖아요. 그 구약의 예언들을 이 믿는 것을 거부하는 이 유대인들의 완악한 마음에서부터 나온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전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것이다. 다만 저들이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하는데 아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서에 특별히 다 예언이 되어져 있고 우리가 새벽에 요즘에 스가랴서를 보고 있는데 스가랴서에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지금 성취한 것이고 나는 그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지금 유대인의 전통이나 유대인의 역사에 전혀 배치되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말씀이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자, 14절에 보면
주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입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는 앞전에도 여러 번 나왔던 그 문장이에요. 근데 이 뒷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말씀이 여기만 나와요. 이 말씀까지 하셨는데 앞에서 바울이 자기를 변론할 때는 이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오늘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그러니까 바울 되기 전 사울이죠. 이 사울의 인생을 평가한 한마디예요. 주님의 인생 평가 문장이 바로 이겁니다. 너는 지금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농부가 밭을 갈 때에 이제 소나 말을 이렇게 해서 쟁기를 끌게 하잖아요. 근데 이 소나 말이 처음 이렇게 길들이려면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소가 막 말을 안 들으니까 이게 쟁기를 끌기 싫어서 자꾸 뒷발질하는 거야, 뒷발질. 소가. 그래서 주인이 그 뒷발질하는 버릇을 고치려고 무슨 장치를 했냐면 이 뒷발질하는 그 자리에다가요 가시채를 딱 만들어서 딱 거기다 묶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나무처럼 이렇게 둥그런 테를 만들어 가지고 그 뒤에다가 뒷발질하는 그 순간에 그게 찔리도록 그렇게 달아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나 말이 뒷발질하다가 거기에 찔리면 어떻게 돼요? 찔리니까 얼마나 아프고 따갑고 심지어는 피도 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하기 싫어서 뒷발질 하는데 거기 찔리니까 이게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해를 가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인생이 그거라는 겁니다. 너가 지금 열심을 가지고 뭔가 하고는 있는데 그게 다 지금 너 자신을 해치고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지금 이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인생.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지식과 그 열정을 가지고 너는 지금 너 자신을 해롭게 하는 인생을 살고 있어. 이런 판단을 받으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인생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 핍박하고 죽이고 다른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그런 인생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런 인생이 결국엔 너 자신을 해치는 인생이다. 자기가 더 아픈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도 살아오면서 우리가 50, 60 살아왔는데 50, 60년 살아왔는데 살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유익하고 그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노력한 인생을 살았는가? 아니면 그 사람을 짓밟고 상처를 주고 공격하고 그 사람 못 살게 굴고 결국엔 나 자신을 막 돋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온 인생은 아닌가? 근데 그런 인생은요 결국 자기 자신이 가시에 찔리는 상처를 갖게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사람의 인생은요 절대로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항상 의심하고요 늘 전투적인 삶을 살아요. 저는 이 정치인들이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 이 정치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결국에는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남을 막 짓밟아요. 허위 선전하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 못 살게 굴고 막 고발하고 고소하고. 근데 결국 그렇게 하다 자기가 뒤통수 맞는 거예요. 지금도 이 정치권 돌아가는 이야기들 잘 보면요 과거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다 뒤통수 맞고 있더라고요. 곤고한 인생, 불행한 인생이에요. 자기를 상하게 하는 인생이에요. 그 마음이 얼마나 강팍합니까? 누구한테도 마음을 열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평안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전투적으로 살고 다른 사람 짓밟고 자기가 위에 올라서기 위해서 그런 인간들이 있더라고요. 저 부목사 하면서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
잘못된 것인 줄을 분명히 알면서도 거기에다 가치를 부여하고 양심의 송사를 받을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아니다, 아무리 양심의 가책을 받아 이 길이 내가 살 길이다 하고 이를 악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 괴롭히고 다른 사람 욕보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 야, 지금 그렇게 하는 너의 지금 뒷발에 가시가 찔려가지고 피를 지금 철철 흘러넘치게 떨어지고 있는데 야, 너 언제까지 그렇게 이를 악물면서 그렇게 살 거야. 근데 본인은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길만이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야. 내가 이거 놓치면 나는 죽어 하면서 그냥 벼랑 끝에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인지 몰라요. 15절부터 16절까지면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인생을 멈추게 하신 거예요. 강제적으로 멈추게 하시고 이제 완전히 뒤바뀐 인생을 살아. 너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서 너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살아왔는데 그거 잘못된 인생이야. 그거 너 자신을 해치는 인생이야. 이제 그 길로 뒤로 돌아가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돼야 돼. 나를 만난 너는 증인으로 살아야 돼 하면서 17절 18절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가시채 뒷발질하는 인생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 이방인들 알지 못해서 지옥 가고 있는 저 이방인들 그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일에 너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인생에서 사람 살리는 인생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이와 같은 변화. 그냥 나만 구원받고 나만 그냥 천국 가면 되지가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이 쓰시는 인생이 돼야 돼요. 누구에게나 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울처럼 특별하게 이렇게 권세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우리가 다 바울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바로 이와 같은 것에 있다라는 사실은 분명히 깨닫고 살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내 가족부터라도 그 영혼이 사라지는, 살려내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평생 예수 믿었는데 내 죽기 전까지 내 가족들 하나 구원도 못하고 그렇게 나 떠나가 버리면 어떡합니까? 내 가족들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가, 얼마나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애썼는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한다면 부끄럽기 짝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세상 사람들을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하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행복, 그들이 추구하는 잘 사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 진짜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것들, 그들이 누리고자 하는 것들은요, 다 그냥 쾌락이에요, 쾌락.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그들에게 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진정한 행복,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놀라운 기쁨과 진정한 만족, 이것을 알게 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죠. 저는 못하러 충주까지 내려왔겠습니까, 제가. 그런 사명 없이 여기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볼 때는요, 바울 되기 이전 사울은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뭐 유대교에 지나치게 열심인 사람이고요. 또 이런 사람은 절대로 완고해가지고 어떤 말로도 변화될 수 없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다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회심했다고 해도 회심한 것도 안 믿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변화시켜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에 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삶의 방향을 이렇게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주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100%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을 때 그의 인생은 다메섹에서부터 완전히 이제 뒤바뀌어진 인생이 된 겁니다. 더 이상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이제 거기서 끝난 겁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한 14년 정도의 훈련의 시간들이 필요했지만 그는 더 이상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들을 짓밟는 인생에서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바울의 간증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요, 이 모든 일들이 다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다는 게 뭡니까?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 주님의 은혜.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고통으로 일그러진 자신의 인생에 주님이 직접적으로 찾아오셔서 그를 빛나는 인생으로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내가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물론 다메섹 사건처럼 그렇게 극적인 사건은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누군가의 소개를 통해서 우리 한번 교회 다녀봅시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누군가 나에게 말을 해줬고, 아니면 성경을 선물 받았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간증을 들었고, 이게 다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 사건들이거든요. 그게 우리의 다메섹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가 처음 그리스도를 알게 된 날, 그 날이 우리 인생의 다메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를 먼저 택해 주셨고 우리를 만나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을 아는 인생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게 되면요,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인생의 행복,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면서 그렇게 내가 원하는 인생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방향을 이렇게 돌려놓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는 사로잡혀서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사람을 죽이고 고통스럽고 짓밟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알려주는, 나누어주는 인생으로 사는 것,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 오늘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은혜로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이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그런 곤고한 인생에서 사람 살리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고 간증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저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서 또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이끌고 사탄의 권세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값진 인생이 되었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가까운 내 가족부터, 내 주변 이웃들부터,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다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에요. 그 권세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데 내가 쓰임받아야 돼요.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역사해 달라고. 바울이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내 인생도 그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자세히 돌아보면서 이제 사람 살리는 인생으로, 평강을 주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나면 누구나 다 이렇게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주님을 만나서 가시채 뒷발질하는 인생에서 이제 사람 살리고 복음 전하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잘 수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통성으로 1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이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하였더라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가시채를 뒷발질하느라 고생하며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이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 행복을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내 가장 가까운 가족들, 내 주변 친인척들, 친구들에게 이 놀라운 행복을 전해주는 사람으로, 이 놀라운 평강을 전해주는 사람으로 하나님 그렇게 나를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제는 가시치를 뒷발질하는 인생 이제는 그치고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들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수행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은 인격과 삶으로 변화된 정말 기적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과 성도들이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아직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그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그 주님 만나 주옵소서. 그 주님이 만나 주셔서 정말 변화된 인생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어떤 극적인 다메섹 체험은 아닐지라도 언제든지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고 또 새 사람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도 바울처럼 평생을 가시채를 뒷발질하면서 스스로를 해치고 있을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메섹과 같은 그런 엄청난 체험은 아닐다 할지라도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나고 또 정확한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해주심으로 이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고 또 삶의 목적과 목표도 달라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분명히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아직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어두움의 길로, 사망의 길로 들어가고 있는 인생들, 그 인생들 건져내는 삶,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남은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그때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그런 유일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